이 세상에서 장소들이 많이 있죠. 가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어디일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 그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을 때 돌아오면 따뜻한 품이 있고 쉼이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가정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 사람들이 있죠. 내 아내, 남편, 자녀, 또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러면 그분은 바로 부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5월 그러면 가정의 달 그러면서 가정을 생각하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것을 만들어서 특별히 가정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에게 어머님, 아버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뭘까?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있겠죠. 물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살고 건강도 또 그리고 생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잘 살고 또 오래 사는 것이죠. 장수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을 오늘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절, 2절 말씀에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우리가 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장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이삭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아버지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었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지금 정작 여기 와봤더니 어린 양이 없어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그렇고 이제 준비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장작을 밑에 놓고 벌려 놓고 이제 거기에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삭을 아버지가 갑자기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눕혀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대 청년이 120세 노인 아버지가 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정작은 자기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눕혀놓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노망 드셨어요? 왜 저를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분노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험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묶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묶인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젠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보시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공경한다라는 것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무게,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부모님만큼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최고인지 알아요. 뭐 부모, 아버지, 엄마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문제는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그래서 뭐 대통령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다가 이제 뭐 중학생쯤 되면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나보다 모르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 가끔은 엄마 아빠를 좀 무시할 때도 있죠. 그리고 대학생쯤 되면 세대 차이 난다고 같이 어디 좀 이렇게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나이 한 3, 40, 50대 이렇게 되면서 그때 자식 키워보면서 부모님 마음이 이랬구나, 부모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그 크기와 그 무게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부모님이 떠난 후에야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오해라는 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는 것과 예쁜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사실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이고 존경해야 될 분, 그분은 누군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보다 더 존경해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부모를 존경해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요즘 말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하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 말씀이죠.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 이 말씀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옳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일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요즘 사회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의 문제가 얼마나 어지러운 문제가 많은지 모르죠. 가정에서부터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이 순종하라는 말 뒤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에 순종하는 것이 왜 당연하고 왜 마땅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다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부모님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내 자식만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이라면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애쓰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떡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뱀을 주고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냥 부모님 속썩이고 막 그러던 젊은이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자녀를 다 갖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딸들이 보면 자녀를 잉태하면 요즘에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그 애를 가졌어도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요즘에는요 애가 어떻게 될까봐 일하는 것도 조심해요. 먹는 것도 조심하죠. 내가 병들었어도 혹시 아이에게 그 약이 문제가 될까봐 약도 안 먹고 참죠.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들이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들은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가 못 배워도 자식만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할 사람은 부모밖에는 없습니다. 부모의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이것은 바로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보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이고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에 효도하는 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도 요즘에는 사실 효도하지 않는 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불효라고 이야기하죠. 이 불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불효에 대해서는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 아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다는 것이었죠.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홀히 여기는 것, 부모님이 조금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좀 없다고, 몸이 좀 기력이 없어졌다고, 좀 말귀 잘 못 알아듣는다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부모님에게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 그런 자식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면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에 끌어다 놓고 성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하시면서요 그 징벌 중에서 최고의 벌이 뭔가 하면 사형을 말씀하십니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에 보시게 되면 살인하는 자 사형해라, 간음하는 자도 사형시켜라. 그런데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형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부모를 조롱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되게 하래요. 먹이가 되게 하래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왜 주셨을까요? 이 눈은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순종하고 공경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눈은 짐승의 까마귀의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단어에서 이 모음만 좀 바꾸면 바뀌어지는데요, 이응으로 딱 바꿔버리면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죠. 여러분, 압살롬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다윗이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 하나 없도록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오기야 뭐야 하면서 키웠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가 임금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몰아낼 계획을 하고 사람들을,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임금이 되겠다고 쳐들어오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그 아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피해서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왔을 때요, 미처 이 다윗을 쫓아가지 못했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그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 여인들을 겁탈까지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효했던 압살롬, 그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요압이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군사들이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불효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빚. 지금까지도 효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꼭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시겠대요. 아니, 당연한 것 하는데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에 대해서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만,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장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주님은 계속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을 아시죠? 이 루시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절대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쓴다 해도 미국 시민권 안 준다. 하나님 시민권 안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민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바꾼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기댈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 그것도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 고향이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국 땅으로 가요. 그런 롯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까지도 바꾸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효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잘 할 줄 몰라요. 진짜 효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도 인간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때요, 십자가에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마리아 때문에,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실 그 어머니, 탄식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분은 나의 어머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야, 곁에 있었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뿐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나는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을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마저도 받았던,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던,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효도를 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진짜 효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바로 잡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몇 해 전에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에게 어떤 아들이야, 어떤 딸이야, 그것을 물어보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지금 걔를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봐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도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 선교 소식란에 보면 효도 테스트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집에 가서 아니면 지금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생신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아버지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부모님에게 사랑해요라고 종종 말한다. 하루 한 통화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부모님을 없는 순간에 뭔가 느껴진다.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여러분 몇 군데나 이렇게 체크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나는 역시 효자라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는 대부분 효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마 9개 이상 예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효자, 효녀일 겁니다. 5개에서 한 8개 사이 예라고 했다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3개 미만이라면은요, 지금 빨리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용서를 빌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개과천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자식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이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 형제들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데 형제가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나 형제 간에 우애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모습만 봐도 부모님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노래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봉사 잘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숙제를 오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매일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넌 잘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가능성이 있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부터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오늘입니다. 제가 이따가 오후에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 겁니다. 20명 이상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직접 보고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공경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